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로 만나 뵙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0년대생인 제가 경험하기로 제 주변 혹은 제 윗세대 남자분들이 되게 꺼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부탁인 것 같습니다. 부탁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발생시키는 의존성,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이 문제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자존심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부끄러움, 누군가에게 고개 숙여서 힘을 빌려야 된다는 것에서 특별히 남자들이 취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편에 속하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연애할 때도 절대 길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를 찾아가야 될 때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옆에 아내를 세워놓고 휴대폰을 켜서 지도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그렇게 길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해 보이고 싶어서,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예를 하나 들었지만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참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유한함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포이어바흐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자신에게 있는 아주 필연적인 이 유한함, 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상적인 신을 만들어내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의 스토리를 잘 들어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들이 행복할 때는 신을 찾지 않다가 고통과 불행에 직면해서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도움 요청을 할 대상을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투영시켜서 자기 내면에서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함을 가진 인간이 자기 내면에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이 실상을 아주 천재적으로 분석한 이 사람의 책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두려워서 신을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타락했던, 부패해졌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듯이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불안함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낼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해내는 그런 인간의 실상이다라고 이 사람은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신앙이 잠깐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인간의 내면을 아주 철저하게 파헤친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던 시기에도 사실 우리의 삶 하나 지탱하기가 참 벅찼는데, 이제 질병이 창궐하고 생태계가 더욱더 파괴되어 가고 무엇보다 기독교에 대한 존중이 이제 땅에 떨어져가는 시대의 흐름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드러내기 힘든 상황 속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내어야 될 우리들의 다음 세대, 그들이 살아갈 땅은 얼마나 척박한 땅이 될까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조금씩 내다보면서 우리의 불안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태한 강도사님이랑 일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농담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역을 하다가 만약에라도 쓰러져서 무슨 일이 생기면 평생 동안 은서와 은호의 용돈을 좀 담당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이 농담이 지나치다 하실 수 있지만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실상을 아주 유쾌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이 강도사님 나름의 방식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아니 왜 그런 재수없는 말을 합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며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유한함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살아내야 될 현실은 더욱더 어려워만 가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며 지역도, 직장도, 우리의 삶까지도 언젠가는 떠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신은 물론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전능하고 영원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해준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본문은 우리의 영웅과도 같은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지역에서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이제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막 태어난 것과 같은 아이의 상태. 그런 교회를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아이와 같은 교회 곁에 머물면서 그 성장을 돕고 지켜보면 좋겠지만 지금 바울의 몸은 2개, 3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는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를 하는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이 뻔한 길이며 이제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갈 때 하는 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분쟁 지역에 특수 임무를 받고 들어가는
군인들이나 할 법한 그런 인사를 바울은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귀한 사역자를 이제 사지로 보내야 하는 그런 교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호랑이와 같이 무서운 맹수와 같이 대적들과 다투고 싸웠던 바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며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을 이끌었던 그 바울. 그러나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한없이 낮아졌던 그런 복음의 수호자와 같은 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떠나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할 때 아마 이 교회 성도들은 함께하면 너무나 든든했던 장군과도 같은 그런 존재를 떠나보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역자이지만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유한성을 분명히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만나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밀레도 고별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동안 바울의 사역이 주로 유대인들이나 헬라 세계의 이교도들을 향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으라라는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 청중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메시지였다면 지금 바울의 메시지는 전하여 준 것을 지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언젠가는 이별을 경험해야만 하는 우리가 전능하고도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전에 받은 그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손에서 자라고 장성하여서 후에 부모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시더라도 그분들께 배운 삶의 태도가 우리들의 인생 곳곳에 나타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하나 내리도록 돕듯이 우리가 전에 받은 복음을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말세를 살면서 목회해야 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전하여 준 그 복음, 네가 보고 들은 그것을 확실히 붙들고 버텨라 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 주셨던 지도자들도 선생님들도 또한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을 떠나야 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결코 우리는 영원한 한 지점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지역도 떠나야 하고 직장도 떠나야 하고 저는 교회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서 이전까지 건강하게 누리던 육신도 우리가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떠나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무언가, 내가 떠나도 내 자녀들의 삶을 지킬 무언가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여서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유한함을 극복하는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떠나야만 하는 비루하고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그들이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깊이 깨닫고 인정할수록 우리가 전해 들은 이 복음을 다시 자녀들에게 전하여서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메어주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퍼지면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은 아마 의료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아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마 경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기 바쁜데 경제계는 너무나 빠르게 적응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대비합니다. 원자재 값이 어떻게 될지, 각 나라별로 교역의 문을 언제 열고 닫을지 이런 것들을 매우 빠르게 예측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유망한 이제 직종은 무엇인가, 사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냅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제법 많은 예측들이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런 시대의 흐름을 조금 빨리 읽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도 주식 같은 걸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카카오가 이렇게 잘 될 줄을 미리 제가 예측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이런 쪽으로 뭔가 예측하는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에 맞지 않게 기계치이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전하는 느낌상 바울도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느낌상으로는 마치 성령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귀에 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그가 각 성에 들를 때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바울에게 알게 하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도록 도우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미리 알았습니다. 21장 4절과 11절에서는 각각 제자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이 메었던 띠를 손에 쥐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왜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장로들과 이별했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세상을 예측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살았던 현실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들었던 말과 핍박들, 그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계 속에 복음이 위치한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될 이 유대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은 어쩌면 상식적인 이 바울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미래도 자신이 걸어야 할 길도 결코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삶의 경험과 역사를 들추어 보면서 시대를 읽어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적 능력입니다. 성경과 신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들이시라면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모습이 어떨지 아마 어느 정도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질까요? 첫째는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꽃마을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정말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접하시다시피 아시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참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비춰주는 이 기독교의 모습,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기독교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는 점점 그 복음이 가진 그 진리의 고귀함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위협적인 의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유와인권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지켜온 이 의와 죄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이제 소수인권을 외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다수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태계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상기후는 이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 소식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연일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대기는 오염되고 있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세먼지란 단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기예보에서도 다룰 만큼 일상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갈 때 하늘색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회색을 떠올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세상 돌아가는 일에 둔한 사람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찬히 주위를 살피며 오늘을 읽어낸다면 다음 스텝이 무엇일지 보이듯이 사도 바울도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내가 아노라 라는 이 말은 알다 깨닫다는 동사인데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경험해 봐서 그래서 그럴 거야 라고 내가 그 느낌 안다, 이럴 때 쓰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가 사용된 신약 내에 300개가 넘는 용례를 보면 대부분의 느낌은 이거는 알아야 돼 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는 이리가 우글거립니다. 지금 호시탐탐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 거죠, 양떼들을. 그럴 때 제가 집을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뻔히 보이는 일이죠.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겠다 할 때 쓰는 단어를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피땀 흘려 섬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무엇입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극단적인 이단의 공격이 예상되는 이 지점에서 바울은 장로들을 불러서 첫째, 주의하고 둘째, 양을 돌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적의 무기가 무엇인지, 내가 떠나면 적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미리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일들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을 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로는 에피스코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날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비숍, 주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말씀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번역했을 때 가디언이라고 되는데요. 가디언이 가진 그 단어의 뜻처럼 수호자, 후견인처럼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는 역할이 지금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30절 말씀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이리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게 하는, 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거짓 복음으로 양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바울이 떠나고 얼마 후에 쓰여진 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예측했던 대로 삶이 흘러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던 교회가 바울을 버렸다는 것, 그것은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복음에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이 떠난 지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이 장로들이 소속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버렸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정말로 이들이 바울이 떠난과 동시에 활개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에게 내린 명령, 주의하여라, 경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라. 이 말씀을 충실히 따랐는지, 다행히도 계시록이 기록된 지 10년에서 약 20년 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자기의 행위의 결과들을 꼼꼼히 읽어내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자신이 마땅히 예측해야 하는 것들을 바르게 예측해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교회를 위한 길을 대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성세대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저 당대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꼼꼼하게 우리 삶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떠난 뒤에 다음 세대의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 예측하고 대비할 것을 미리 아이들을 위해 대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유한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생명 가운데 맡기신 일은 준비하는 일까지다.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그 결과 솔로몬 시대에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아기와처럼 자라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역할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고 기성세대들에게 있고 교회의 중직들에게 있고 나아가 당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각 가정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딱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더 나아질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을 읽어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에 동참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바로 이 세 번째 대지에 연결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 존재가 처한 현실, 고통과 불행에 처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참 그런 비루한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장 내일 우리가 숨 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걸으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 대대손손 그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고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부탁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철저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 같다는 허탈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정말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루한 인생이 결코 비루함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부탁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정말로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손에 힘이 충분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충분해서 정말 삶에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가능한 현실을 살아간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 부탁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밤 우리 가정의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는 가장은 결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원래 좀 겁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더 겁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겪게 될 세상의 모습이 저는 조금은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또 조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는 이런저런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피 흘리면서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중학교에 가면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아마 첫사랑도 할 겁니다. 근데 첫사랑이 또 잘 안 돼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아빠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 관계로, 신앙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들로부터 당하는 멸시로, 자신이 가진 컴플렉스로, 또한 법 위에 군림하는 불의함에 분노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는 이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당할 아픔, 모든 더러움, 수치 제가 다 당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하나 인생도 감당하기 벅찬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을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자녀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자녀들을 떠나야 하고 이 자녀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믿음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리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물어가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단적인 가르침, 세속주의. 사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런 인식들, 따가운 시선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협들로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너무나 큰 무력감에 휩싸이고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내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지도 못하는가? 여러분,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막지 못하고 영원히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신에게 어린 자녀와 같은 그 교회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보아야 되는 그 교회를 여러분 지금 떠나서 험지로 가야 합니다. 아마 이 마음은 지금 도둑들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막 우글거리는 것을 알면서도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바깥에 일하러 나가야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놓고 부탁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떠나면서 그 교회에 남긴 것, 그것은 그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돈을 남긴 것도 아니고요, 군대를 남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책임하다 싶을 정도로, 아니 입으로만 사랑합니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는 이 기도밖에 남기지 않고 바울은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맡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32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왜 맡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주님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말로만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로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자신과 자신이 섬겼던 교회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불안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너무나 암울해서 여러분 무기력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주가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든든한 사역자 바울은 이제 눈물로 작별하고 떠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울의 이 목회적 인도와 따뜻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날지라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바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양떼를 위해 삼가고 보살피라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런 단순한 명제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문장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여서 살아내었던 자신의 삶을 걸고 지금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살았던,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고난의 그 삶에 대해서 구구절절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제가 복음 붙들고 사는 거 보셨죠? 복음 붙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보셨죠? 밤낮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세우는지 보셨죠?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십시오. 바울은 생생하게 살아냈던 그 말씀에 지금 장로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장로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부탁은 그냥 앉아서 아무런 삶이 없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맡깁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철저하게 복음에 매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에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고 믿을 때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에 붙들어 매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정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부모이고 능력이 없는 그런 부모이지만 내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너희들 키우는 거 봤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봤지? 내가 다른 돈이나 능력으로 내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세우려고 노력할 때, 자 봐라 얘들아, 내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우신 것을 보았지? 그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드린다.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복음으로 살았던 한 신앙인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는 복음을 따라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다가오는 시대를 한번 살아내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에게 전해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관계에도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교회를 맡기면서 그 주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확신과 같이 동일한 확신으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에 부탁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대손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이 인생 살아낼 힘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는 너무나 유한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두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붙들어 매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울산신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울산신정교회에 먼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부모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너무나 힘든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놀라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러하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먼저 떠날지 모르지만 영원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녀들을 부탁할 때에 이 힘든 시기 살아가는 우리 울산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사업의 터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나시게 하는 그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